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거시적 교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시적 교훈입니다. 거시적이라고 말을 하면 이 본문이 참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본질, 큰 틀에서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미시적이라 하면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그러한 교훈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 본질적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만큼 큰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매일매일 같이 하나씩 창조를 하시면서 마지막 7일째 되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까 너무도 좋고 좋아서 안식을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인류의 고통이 시작이 되죠. 그러한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중에 당신 스스로가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담당함으로써만 가능하다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 죄의 삭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심으로써 인류에게 다시금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당대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고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전혀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날짜가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으로부터 사흘째가 되는 날인가 하는 것은 그 앞에 보시게 되면은 43절에 이튿날 해서 빌립을 만나시고 또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사건을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2장에 와서는 갈릴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 되는데요. 좀 더 우리가 앞을 보시게 되면 1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나오죠. 무엇으로부터 이튿날이냐면 19절을 보세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학적 명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 그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이런 대화가 나오죠. 그때로부터 29절 이튿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 해서 29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건으로부터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다시 이튿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입증을 위한 역사적 사건의 진술로부터 시작해서 4일이 지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시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해서 총 7일이 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짜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을 사역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그 모든 기쁨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을 취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의 기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사흘째 되던 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그 구원이 완성을 이루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있어 완벽한 기쁨이 되어질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하는 바로 그 부분을 알리는 첫 표적으로서 갈릴리 가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요한이 특별히 7개의 표적을 별도로 뽑아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7개의 표적들은 공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그러한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표적으로서의 갈릴리 가나의 이 표적을 보시게 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모여있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이제 그 첫 시작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7번째 표적이 가기까지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클라이막스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것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클라이막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 모든 표적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여기 과연 내 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적과 표적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말인지 과연 이 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그 때는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미 7가지의 표적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와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볼 만한 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역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모든 인류의 진정한 인생의 질고인 죄로부터 해방하는 그 모든 죄의 삭슬,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의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첫 번째 표적으로서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 이것은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에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 첫 시작에 불과한 것임을, 그 큰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첫 번째 예표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대할 때에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긴 달라 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에 대한 인식으로 끝날 사건이 아닌 것이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완벽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2015년 한 해에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큰 부어진 기쁨을 누리는가 하는 것들을 새삼 돌아보시면서 점검하시면서 풍성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간단하게 미시적 교훈들을 살펴보겠는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들 몇 가지. 우선 마리아를 보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다른 누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오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포도주와 무슨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뜬금없이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록 자기의 아들이지만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로서는 정말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메시아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희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만큼의 수준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문제의 해결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게 있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각양 다양한 문제들이 각 사람마다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가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서 주님 어떻게 하죠? 매달리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대충 주님 해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마리아 같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은 사실 싸늘한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은 어머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은 아니죠. 이 일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상당히 싸늘한 대답이죠. 거기에다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난처하죠. 괜히 말한 나만 무한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냥 한두 번 알아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로서 할 수 없는 것 아시죠?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하오니 주님 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을 떠주니까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 해결이 있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분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이 하인들을 통하여서 보는 것인데요. 하인들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이 쉽죠. 순종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보면 순종하기가 조금 그래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 가능치가 않은 것을 시키시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워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물을 왜 채웁니까? 그때까지 하인들의 머릿속에 혹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상상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엉뚱한 것을 시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뭘 빌려오라든지 뭘 돈을 주고 사오라든지 그게 십리가 됐든 백리가 됐든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물을 부어라? 아무런 연관이 되지 않는 것을 시키실 때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그 물 떠다가 갖다 주면 얼마나 난리가 날 것이 상상이 갑니까? 아니 지금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서 포도주 내와야 되는데 물을 떠다 줘? 난리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다가 갖다 주는 이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적 수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요청에 어떻게 순종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수납되지 아니하는 수없이 많은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요. 우리의 이성 안에서 수납이 가능한 것들로만 몇 가지 추려서 순종을 해보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지, 이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네,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종이 있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의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큰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물론 하인들의 순종이 없어도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고 약화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만 좋아지시고 우리는 계속 골탕만 먹고 힘만 들고 고생만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순종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시면서 2015년 한 해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기도하는 가운데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누구의 말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것에 대하여서 내 이성은 잘 수납이 되지 않지만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라 여겨질 때 그것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면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을 것임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